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증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일에 대한 기사를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에 나아가셨는데 그 광야로 나아간 그 자리에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끈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분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 탄생 이후에 이제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게 되면 광야를 지나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결정하고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결정해 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는 것은 아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래도 목자와 같이 인도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그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꽉 막힌 길로 가거나 낭떠러지와 같이 떨어지는 그 길을 갈 때조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많이 돌아가고 많이 후회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신 그 광야로 나아가는 길은 두 존재를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된 그 길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었고 또 마귀가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해서 이끄는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 하면 아무도 없고 정말 고독하고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탄이 들끓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험이 있고 우리가 시험 앞에서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에 있는 분들에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인간의 말이, 인간의 위로가, 인간의 도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과 더 견고함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그 광야에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한다, 시험 받는다. 성도님들이 보면 내가 지금 시험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험 받아서 다른 길을 택한 것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까? 어떤 건가요? 걸려 넘어진 건 아닌가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서 사실은 실패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고 사실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3가지 시험을.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인간의 욕구로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포기하고 이 땅에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는데 이 땅의 영광을 소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 발에 천사들이 발 떨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성전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본문에도 없는 말을 감히 상상할 수 있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끄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 거예요. 그 늦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소중한 아들, 17살 된 그 독생자,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그 유일한 근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맞나?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포함하여 사실은 모든 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원수가 이끄는 대로 그 시험 앞에서 부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이끄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마셔야 돼요.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저 고난의 길로 가라고 절대로 시험 안 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바로 그 말을 해줘요. 야, 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요 내용은 다 바뀌어도요, 요 말투로 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고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 사단이 사실은 자기의 진짜 바운다리를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가 지금 잠깐 통제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도 이 땅에 있는 그 영광이 좋아요.
그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이거 주겠다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도 저 하늘에 있는 것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성전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아는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에 시험을 받습니다. 배고픈 거, 성적인 욕구, 또 내 육신이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의 내용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거. 여러분, 두 번째 이 시험은 우리의 교만함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소유욕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시험을 받아요. 시험이 들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내가 알겠노라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다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 줄 아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려고 그가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날은 오리를 더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자꾸 넘어지는 분들을 보죠. 그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시더라고요. 그것을 그 믿음으로 통과하는 경험을 그 한계점을 넘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할 때 되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체로 운동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똑같아요. 믿음의 근력도 내가 그 믿음을 써봐야지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써야 할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삶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곳일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쓰지 않고 좀 내가 다 안전하고 보장된 곳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비해 놓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근력을 사용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나그네와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신 분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파도를 만나고 그 앞에 높은 산이 막혀 있어도 두렵지요. 두렵다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갈렙과 같이 다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그 할아버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러나 그 노인이 그 마지막까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믿음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곳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시험하는 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 유혹을 일부러 내가 이기겠다고 그 유혹의 자리에 일부러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미련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 시험을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낚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짓는 그 지체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혹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귀가 이끄는 그 유혹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손길로 시험을 이기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다 시험 든 성도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시험의 그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시험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두려운 땅이고 힘겨운 땅이고 메마른 땅인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 다 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때 예수님 곁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원수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꼭 승리하시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 이제 그것이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견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험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만남,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때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딴 성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오늘 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태국에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가정이 태국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태국에 정착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 나눠주시는 자리라 믿습니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내일 있을 사역자 부부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행복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많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락 같은 소망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재앙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